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11번째 시간입니다.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남편 피지배형과 크리스천이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2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3번.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관련되나요? 5번.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등.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 참조. 7번.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8번. 이러한 말씀들을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옳은 견해인가요? 틀린 견해인가요? 9번. 믿지 않는 여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믿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4장은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네,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을 내리셨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네, 정답은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이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죠. 여자가 이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지요. 자, 이러한 그 여자의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는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자, 그런데 자, 여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여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에도 불순종으로 나아가더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이라고 했지요. 자, 1번 질문.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불순종한다.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출산을 회피하고 또 아예 임신 그 자체를 회피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들은 이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네, 정답은 불순종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성경 맥락에 딱 들어맞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남편을 원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주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남편에게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두 번째 해석,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한다. 자, 그런데 오히려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셨는가?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으로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이제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부분에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요. 3번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의 해산함으로 하는 부분을 두고 여기에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이제 읽어보더라도 그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러한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기꺼이 그 형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하거나 또는 억종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즉, 이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음,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어, 이제 아이를 어떤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 내지는 또 노후 보장을 위한 이런 또는 자손 보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순종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가능하고 또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임신과 출산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단순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요. 자,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본질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거룩함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크리스찬은 거룩을 추구한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고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여인들이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주신 형벌,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그것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이 우리 여자들에게 주어져 있구나. 자, 이것을 기꺼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여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자, 남자들은 평생 노역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역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관련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5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죠. 이 하반절 바다의 물고기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받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분은 빠집니다.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만 되어 있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자, 창세기 9장 2절인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과는 좀 달라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 즉 왕의 직분이 부여된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해 보았고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구원에 이르는지의 5장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남자가 인간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의 그 꿰매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왕의 직분은 누구에게 넘어간 것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왕의 직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실 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은 이제 빼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 문제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관련되나요? 이 두 번째 불순종,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이 된다고 보시나요? 뭐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곧 임신과 출산을 이제 뜻하는 것인데, 그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 형벌이 있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
이었는데요. 그 소명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노아 시절에 대홍수, 즉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심판, 물 심판이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신과 출산 고통, 가중형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하시는 그 형벌은 상호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에 온전히 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이 단순히 여인들의 불순종과만 관련이 되는가? 아니면 남편들도 이것과 관련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남편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해서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 평생 노역형 가족을 부양할 그러한 그 이제 일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남편들도 이 임신과 출산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요. 평생 노역형에 대해서 남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함께 부창부수하여 함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에도 아내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부창부수하여 함께 불순종하더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또 명령에도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가중시키셨고, 자, 그 고통 때문에 자,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회피하게 되고 남자들도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두 번째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고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으니 비록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이런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낙태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한 그런 낙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범죄로 인한 어떤 임신 또는 그 다른 기타 뭐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그 예외를 설정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고려해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5번부터는 남편 피지배형과 관련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자, 오늘날 이 세상의 아내들이나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 자녀들, 믿음의 아내들에게도 역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 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음, 좀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아내들이 남편을 오히려 좌지우지하길 원하는데 오히려 남편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이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평생 노역형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세상 평생 노역형을 받은 크리스천 남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세상 여인들 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더라도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은 크리스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맥락으로 묵상이 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시는지요? 자, 믿음의 여인들만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여인들은 혹시라도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그런 그 가부장적인 이 세상의 그런 그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아주 무식한 책이다. 예, 혹세무민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고 지배자들의 어떤 그 통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지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지요. 오직 이 말씀은 믿음의 여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불순종의 역설, 순종의 역설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남편 피지배형에 순종하면 오히려 남편의 피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항상 세트로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항상 같이 가지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다라는 해석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남편들은 사랑은 주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한다. 이러한 해석도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들에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트로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 창세기 16장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 형벌이 크리스찬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자, 믿음의 여인들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믿지 않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라는 것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3, 14절 참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명.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되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명.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부부관계를 떠나서 여인들은 전혀 가르칠 수 없다거나 이렇게 또 여인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 부관계를 떠나서 아예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런 맥락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왜 그런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선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남자들만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선지자로 세우신 경우들이 명백하게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은 1차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범주로 한정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6번 질문.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 성경이 제시하고 있죠.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뒤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맥락을 연결해서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다. 여자가 먼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담은 그러면 속지 않고 먹은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묵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도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 맥락들을 쭉 연결해서 창세기 3장 16절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여인들은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주 큰 거부감이 일어날죠. 예. 우리 그 성도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여인들의 경우는 훨씬 더하죠. 자, 왜 그러한 거부감이 들까 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자, 원죄를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 그, 하려고 하는데, 그 소견에 이제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반발을 하면서 남녀 평등, 이라든가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대등성을 이제 그 강조를 하게 되지요.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상태를 선호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그 궁극,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좀 다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 형벌인 남편 피지배의 형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남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순종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어, 그 부분을 다루었죠.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되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지배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그 자기 말에 순종하는 그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함께 대등해지려고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불순종의 역설. 남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뭐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그 힘의 우위에 있는 그 남편들이 더 아내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 발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역설이죠. 남편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남편의 지배에 더 그 올가매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평생 노역형에 그 올가매어지는 그 남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그 불순종의 역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 이제 그런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남녀 평등, 바로 그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팽배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면 크게 거부감이 들게 되고 성경 전체를 그 하나의 이 지배의 산물 또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옳은 견해인가요? 틀린 견해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를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씀들을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이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견해는 어떠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 틀린 것,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들 이걸 가부장적인 고대의 유물 내지는 그런 어떤 삽입된 문구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 창세기 3장 16절을 보고 또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면 하나의 맥락으로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정확하게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자, 믿지 않는 여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믿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자, 성경 66권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의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지의 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11번째 시간으로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남편, 피지배형과 크리스찬 내지 크리스찬과 임신, 출산, 고통형, 남편, 피지배형이라는 제목으로 9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